아멘입니다. 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효신앙이라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렇게 제가 재각본을 해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발효 음식 좋지 않아요. 예,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발효 안 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좀 발효가 돼야 돼요. 발효가 돼야지 금방처럼 그게 숙성이 안 되면 우리 신앙도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웃 사람의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꾸준히 발효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해방을 시키시고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입니다. 생각도 애굽 사람, 습관도 애굽 사람, 무슨 모든 습성, 무슨 생각, 무슨 사고, 일상생활 모든 게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예? 그 애굽 사람을 건져다가 홍해바다 건너고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대번에 인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숙성을 시켰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해도 되겠나 싶어서 이제 모세 시대 떠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받던 이유 받고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40년 동안 숙성된 삶을 나타냈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백 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결국은 옛날 행실로 돌아간 거예요.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어요. 다시 광야 가가지고 다시 건너온 홍해가 또 건너가지고 애국으로 건너갔다니까요. 그래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이 들어주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본래 나와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지 망해버려요. 이게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신약 때는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성했지만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따라 죽이신 거 보세요. 그것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죽여버렸으니까 거꾸로 돌아가도 얼마나 한참 거꾸로 돌아갔습니까? 예. 그만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신앙에 발효가 안 됐어요. 발효가 그대로가 그대로. 예.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래 더 물으면 금방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예, 마음으로는 대충 아는데, 예, 딱 물으면 잘 머뭇머뭇거려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한 19번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맞아요. 우리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이 조금 숙성하면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인데 뭘 또 자꾸 구원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받은 구원을 잘 익혀야 돼요. 익혀가지고 왜 익혀야 되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자꾸 구원 그러는데 구원은 여러분 이미 받은 겁니다. 또다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려면 내가 받은 구원으로 얼마만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맨날 구원 받는 데만 기초 단계는 머물러가지고 그것만 왔다 갔다 뺑뺑 돌보는 거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계단에 올라가겠습니까? 자꾸 구원 그러니까 세상에 이단도 구원파도 나타나고 말이죠. 그것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에도 계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는 계단을 탁탁탁 정해 놓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준이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벌써 세월한다고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 가고 하는 지 혼자 초등학교 지금 가만두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초급적인 신앙에 놓아두도록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셔요. 숙성하고 빨리 자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수준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세워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자꾸 제자리 걸음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자꾸 단계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옛날에 예수쟁이를 그랬잖아요. 요즘은 예수쟁이라고는 그 소리는 별로 안 해요. 그 대신 다른 소리 하자는 거죠. 알죠? 예수쟁이라는 소리는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왜? 쟁이는 어떤 면으로서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쟁이라고 붙은 거는 전문가라고 붙는 거야. 야, 저 사람들 참 예수 잘 믿는다. 예수쟁이다. 이런다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쟁이라 안 하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 개독교. 왜 자꾸 개독교라 그러는 거? 예수쟁이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쟁이로서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쟁이를 어렵게 잘 안 해요. 요즘 인터넷 글 보면요. 전부 다 개독교라. 전부 다. 쟁이라는 말도 사실은 비하하고, 얕잡아보고 하는 소리지만, 그래도 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 뭐 개독교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 단계 한 단계 낮춰가지고 막 비하를 시키면 왜 개독교라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개가 믿어도 너희들보다는 잘 믿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기분만 나빠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반박할 대답도 없다요. 그에 대해서는. 대답도 없어요. 뭐라고? 사실이 사실이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예수 믿는 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예수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맛배기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얕잡아보고 이상한 소리, 개독교를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숙성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록한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발효도 어떤 단계가 있다. 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단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단지, 덕의 단지, 지식의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숙성되고 성숙된 이런 신앙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을 단지에다가 좀 담아놔야 돼요. 그래도 이거야 그게 유익을 주고 우리 몸에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의 단지에다가 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재어놓으세요. 이게 참 귀중합니다.
1절을 먼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나 오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둘 다 가치는 똑같아요. 예. 가치는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치는 똑같은데 그 가치를 발휘하느냐는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내 호주머니에 이 500원짜리가 있다.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다. 예?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지니고 있는 거야 아마. 1년 가도 500원 들어있고 2년 가도 간에 지니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똑같이 가치 있는 거는 가지고 있지만 효능에 있어서는 다 다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사도들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한다. 왜 편지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보배로운 믿음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각의 단지에다가 좀 지어놔라. 말씀의 단지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지어놓으세요. 지어놔야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12절 가서 한번 보세요. 눈을 12절로 보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12절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발효된 신앙을 가지려면은 첫째로 우리가 너희에게만 여러분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네요. 예수 믿는 믿음이 진리에 서 있는데 거기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말씀을 항상 생각을 돌려라. 공장을 돌려라. 기름칠하고 기기를 돌려놔라. 그래야 그게 나중에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믿음을 지어놔야 돼요. 지어놔야지 예배당만 딱 놨으면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손장훈 목사님의 딸이 간증할 때 저는 그 얘기를 잊지 못해요. 그 손동희 권사님이 하시는 그 어르신이 하신 얘기가 간증을 하고 나가면 교인들이 아이고 권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권사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야. 내한테 나거든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지 마. 은혜 받았어요. 뭐 은혜는 딱 3일 지나면 다 흩어져 버리지. 10명이 있어야 은혜이지. 뭐 그게 무슨 은혜냐고. 그 할머니가 대차게 얘기해요. 막 눈이 부쩍부쩍 하면서.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 맞는 말씀이요.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 은혜 받는 게지. 그 일술로만 뭐 은혜 받다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뭐냐면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며 우리가 삶 속에 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자꾸 어떻게 그게 바로 될 때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대번에 막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내 속에 어떤 말씀 발효가 안 돼요. 말씀의 숙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숙성.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에 좀 절여놓으세요. 여기 13절에도 같은 말 하고요. 15절에도 같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분주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 속에 성도들에게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의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지난주 했던 말씀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 아니라 아침에 아마 새벽에 했던 말씀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만치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요,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이 탁 생기면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식을 하고 배가 못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라. 이러죠, 마귀가. 이때 예수님께서는 퍼뜩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죠? 예.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 탁 튀어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뭔가 특질은 무슨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너근데 성전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면 천사가 받들여가지고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시편에 기록했잖아. 뛰어내려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거 다 말씀 툭툭 튀어나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을 한번 하면 내가 다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예수님 모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맛을 못 내고 향을 못 내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 하루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손들락 하진 않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읽는 분 여러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몇 분 안 되네요. 이만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좀 재현해야 그것도 좀 여러분 매실을 담을 때도 그렇잖아요. 매실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지금 생 열매를 깨물어 보세요. 맛도 없고 떫고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태태 내버려 버립니다. 네? 그런 맛없는 놈을 이 설탕에다가 재놓지 않습니까? 설탕에 재놓으면 우선은 매실 따로 설탕 따로 그래 한참 있는 거예요. 그런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매실도 내 맛이 사라지고 설탕도 설탕 고유의 맛이 사라지고 그게 둘 다 두루뭉실하게 섞여가지고 사람 몸을 좋게 만드는 어떤 청이 나온다. 거기에서 그게 청이 나온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청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유익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 속에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따로 교회만 나오면 나는 예수쟁이인데 나가면 예수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사람 교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쟁이는 아니네 간다면 여러분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첫째로 말씀을 우리가 재어놔야 여기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향과 맛이 난다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를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훈련을 좀 해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발효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연습 좀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훈련을 좀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랫도록 좀 훈련도 하고 연습도 좀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연습을 잘 해놔야 돼요. 우리 이경진 우리 집사님 피아노 참 잘 치시는데요. 저 잘 치는 게 저게 하루아침에 그냥 잘 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시간 이 피아노를 연습해야 이 반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도록 발효가 된 거야. 저것도 저런 기술도 발효가 돼야 전문 음악성이 나오고 무슨 연주가 나오고 그렇죠. 운동선수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체경조가 나오고 타이거 우즈가 튀어나오고 이런 데 하루아침에 그런 애들 툭툭 나오고 그런 텔레비 보면 하루아침에 튀 나온 것 같아. 근데 배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빛을 발하는 애들이 스포츠 스타들.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당 나오고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거기 머물러 있다. 최경수 선수한테 어떤 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우승했어요. 최경수 선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최 선수는 어떻게 해서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최경수 선수 하는 말이 타이거 우즈는 나보다 연습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참 정직한 말씀이죠. 다른 거 없어요. 얼마만지 다른 선수보다 한 번 더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남보다 그냥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지 말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 하고 기어 올라서 따먹는 누가 많이 따먹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데 왜? 기어 올라가는 사람 막 흔들다가 떨어지거든. 그것도 많이 먹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따먹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많은 연습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면은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계단은 자꾸 올라가고 숙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놓고요. 또 봉사하는 것도 연습해놓고 또 섬기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요. 한 2번 섬기도 하지 말고. 예? 또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도 자꾸 이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연말을 해놔야 돼요. 그래 해놔야 우리가 성숙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보배로운 믿음이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얘기했죠. 우리 속에 담겨있는 보배,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만히 놔둔다고 여러분 그게 효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습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연습해도 겨우 가나안 땅에 문턱에 들어갈까봐 들어갔어도 그 열매까지 맺지 못한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여러분 연습 안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예배 마치고 다 가고 난 뒤에 우리 다 여러분 점심도 맨 나중에 잡숴가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화음이 나오죠. 예. 그러나 대본에서 보세요.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나오겠죠. 우리의 신앙은 어쨌든 이렇게 절여놔야 되는 거죠. 첫째로 어디에 절여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단지에다가 좀 절여놓으세요. 하루에 여러분 한 10분이라도 절여놓으세요. 예? 여러분 매실은 수일을 절여놓지만 그 매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좀 재어놓으면 안 좋겠나? 매일 10분을 재어놓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시간 가면 제법 많이 재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1시간 여러분 하세요 소리 안 하겠어. 1시간 어떻게 저는 지겨워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그래 하루에 한 읽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단지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소리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됐습니다. 예. 더욱 힘써 그랬으니까 이건 신앙생활이라는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됐습니다. 힘쓰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다. 예.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뭘 믿으십니까? 그분 날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린 그거 믿으시죠? 날 위하여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피 흘립니까? 피는 안 흘려. 죽는 건 아예 말고
피는 못 흘리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약간의 수고는 할 수 있겠죠? 안 하랍니까? 그것마저도.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나는 모든 걸 희생은 못하고 약간은 수고할 수 있다. 그거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요, 하루에 한 번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하루에 한 번 여러분 전화도 안 하고 말이죠, 문자도 하나님 앞에 안 넣고,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그만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안 쓰려고. 왜냐?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 해놓고 믿으면 나 갈란다, 천당 갈란다, 복 받을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 어려우면 나도 같이 가려고, 주님과 더불어 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품속에 좀 숙성하고 발효되려는 건 안 하려고. 그거 귀찮은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힘써 하려면은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안 하려면 여러분 내 평생에 예수 믿어도 그냥 매실 따로 설탕 따로요, 예수님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돼요. 숙성 발효가 안 돼.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나는 피 흘리는 소리 안 합니다. 피는 흘리지 말고 대신 조금이라도 수고해라.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분과 연애 시간을 좀 가져라. 단 10분이라도 좋다. 제가 지나친 얘기는 하는 건 아니죠. 예. 아주 부드러운 단계를 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죽으라 피 흘리라 할까면 여러분 까무러치 뿌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의미가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단지를 좀 담아놓으면 그 다음에 말씀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덕의 단지에다 담아놔요. 또 덕의 단지에다 담아놔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랬잖아요. 덕의 단지 담아놔야 됩니다. 예.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덕은 다른 게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내 마음대로 이기주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적어야 돼요. 내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덕입니다. 있습니까? 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네.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접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옛날에는 성찬식을 할 때 교인들이 자기 음식을 싸와요. 도시락처럼 싸와가지고 같이 펼쳐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일부는 점심시간 다 돼가면 줄이고 배가 고프니까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먹어버립니다. 먼저 버리고 사도들하고 나중에 같이 이렇게 성찬식 안 하고 자기들 먼저 먹고,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온 사람은 그건 금지를 가만히 있고, 예? 도시락 사온 사람 자기들도 먼저 해버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사랑이 없는 이 행동을 질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세요. 그걸 왜 우리 성찬식 하는데 못 싸운 사람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성찬식 해야지, 왜 먹는 사람은 먼저 배불러 이쑤시고 있고, 못 먹는 사람은 그렇게 구석에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첫째 하나님 영광되고 덕을 이루세요. 예. 물론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성찬식을 그래 하세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것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덕의 향기를 못 끼칠 때는 우리 예수쟁이나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덕에다가 단지에다가 담아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참 다들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이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예배생활이에요. 그것도 예배라. 예.
직장이면 직장도 예배야. 다 예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덕의 지식, 지식의 단지에다 담아놓고요. 또 넷째는 지식에다가 절제의 단지로 또 옮겨놔요. 과정이 많죠. 이 단지, 저 단지 이리 옮겨놔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숙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넷째는 지식에서 절제의 단지로 또 옮겨놔요. 절제의 단지. 예수 믿는 사람 절제 단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말하면 브레이커.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은요, 이 브레이크하고 악셀레라하고를 잘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우웅 가가지고 여러분 사고 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초보입니다. 초보 운전자. 그러나 이제 익숙하면요, 브레이크 가지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탄력도 악셀도 안 받고 브레이크 가지고 다 조절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게 여러분 베테랑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절제 브레이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무슨 절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주일로 여기 나올리고 그렇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라 하는 그런 환경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 식어질라 하는 그런 환경을 브레이크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이 끄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살아라. 육신에 이끌려 사는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살면 그게 평안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세상으로 이끌려가고 환경이 이끌려가서 우리가 숙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절제의 단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입니다. 이 절제는요, 우리 성도의 신앙을 세상으로 하여금 세속화 안 되도록 막아주는 게 절제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나쁜 균이 침투해 들어올 때에 그걸 딱 막아주는 균이 있어야 돼요. 그 한 균이 강해야지 병이 잘 안 들어요. 근데 한 균이 약해지면요, 외부에 들어오는 균이 우리 몸을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항균을 길러요. 영적인 항균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파워를 키워놔요. 힘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일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피곤하시죠? 여러분 들으시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만치 우리가 영성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할 일이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시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절차가 얼마나 많이 믿음에, 덕의 지식에다가, 지식의 절제의 인내에다가 경건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고 한 2시간 딱 하면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의 핵심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있어 나의 신앙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담가놓자. 좀 재어놓자. 좀 재어놓는 걸 자주 해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다. 이렇게 해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향이 나타나죠. 발효의 향이 나타나고 맛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유익도 나타나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사소한 작은 일이지만 좀 연습도 하시고요, 훈련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했는데 우리는 한 4년 정도라도 이런 일을 계속 해보자. 너무너무 깎아줬습니다. 그래갖고 피 흘리는 것까지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한 수고해보자. 그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